오늘의 말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으러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족보 톨레도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 족보는 그들의 아들들이 홍수 후에 태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종족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나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백성은 노아의 아들, 즉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나뉘었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야벳의 7 아들과 그 손은 여러 민족을 형성하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세계에 흩어집니다. 6절부터는 함의 자손들을 소개하죠. 함에게는 4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있습니다. 7절에는 구스의 아들들을, 13절에는 미스라임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19절에는 가나안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의 첫 아들 구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니므롯인데 특별히 니므롯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은 고대의 용사였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고대에는 용사, 즉 영웅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되었습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종종 바벨 사건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고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이는 함의 후손이 우수한 기질과 능력을 지녔음을 의미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능력을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크고 작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입니다.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0절에 바벨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 바벨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11절 12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함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위한 큰 성읍 레센성을 건설하여 스스로를 지키려 했습니다. 대홍수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하나님 없이도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 홍수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여느 족보와 차별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번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망각해 버립니다. 함의 자손 중 대부분은 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고 탐내며 다른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인류의 죄악도 함께 커져만 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예전에 비해 좋아지고 발전했지만 서로 더 갖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더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며 죽이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암울한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셈의 후손도 31절 말씀과 같이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흩어져 살아갑니다. 셈 조건은 11장 10절 이하에도 언급되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입니다. 셈족은 발전된 농업과 상업을 기반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일 구원의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에서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어 온 땅을 구원할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선한 자와 악한 자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 위에 살아가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또한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